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9월 13일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에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또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37번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 찬양하겠습니다. 김주원 전호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저희를 위해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온 인류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바벨탑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십자가를 붙잡고 가게 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소서. 십자가 없이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저희를 살리시고 그렇게 살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모든 사태가 진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교회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그의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믿음교를 축복하셔서 믿음교회 성도들 축복하셔서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복을 받는 모든 일꾼들 삼아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부임하셔서 참으로 잘 이겨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부정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재정 목사님, 이의동 목사님, 고유미 전도사님, 김덕선 전도사님 모두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온전히 전하게 보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살롬 성도들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제 삶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로 돼 그의 삶의 수고와 슬픔뿐이라 말씀하셨는데 제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제 남은 날을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기에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온라인상에 계신 분들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많이 증가가 됐죠. 최근에 폭발적인 증가로 내일부터 9월 14일부터 월요일부터 이 자카르타 지역 베스베베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교회는 이 성도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정책 변화의 시점까지 이제 오늘 주보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동참을 합니다.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1시에 정식 발표가 나면은 오늘 지금 드린 예배가 당분간은 또 못 모이는 그런 이제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현장은 온라인 방송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 5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중간에 어젯밤 사이에도 몇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하니 안 하니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 1시에 정식적인 발표가 나고 변경 사항이 혹시 있게 되면은 저희들이 단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해진 바로는 이제 페이스 예배가 시작이 되고 이제 예배는 저희가 이곳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곳에는 방송 진행하는 5명만 진행을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유익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또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번에 잠깐 제가 블로그상에서 글을 읽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좀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독교는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만약에 이 교회가 만약에 그 칼이 된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칼이 되어서 지역 사회를 찌른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교회의 원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래서 함께 정말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저들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의 사랑은 저런 것이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리 또 믿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주 토요일 소독과 청소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이 모이지 못하셔도 소독과 청소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실 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덕 목사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선약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이돈희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소독과 청소를 해주십니다. 미리 광고를 드립니다. 슬기로운 신방생활 한 주간 3명 이상에게 격려와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챙겨주셔서 혹시 우리 가정들 사이에서 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연락을 주시면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지구촌을 위한 기도 제목 늘 기억하시고 더욱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 계좌 지정된 계좌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계속해서 성경 암송하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열심히 성경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에 보면은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 찬송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것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올지라도 죄를 향한 손짓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성령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격려하심, 힘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신 많은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것 잠시 맡아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받아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신앙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사업에, 그 직장에 이 11조 예물이 나날이 늘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물질로 인하여서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귀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사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함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도 생일 감사헌금으로 우리 김은일 사모님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도와주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함으로 교회에 큰 유익이 되는 우리 귀한 사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또 주일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지는데 우리에게 주신 물질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시간에 또 물질도 드리고 우리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속한 자임을, 내가 천국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선교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또 구역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강한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악한 영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현지인 교회들이, 또 이곳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저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그곳에 이 예물이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돌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모든 마음 가운데, 그 손길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방송으로 반주로 여러 가지 안내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한 향기가 되고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고 이들에게 많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샬롬 성가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십니다. 기존에 보지 못하던 찬양대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박경윤 형제가 한국어로 뿔랑하시고 우리 이한기 집사님이 새롭게 우리 성가대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 섬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녹화라서 영상이 약간 어둡게 나오고 좀 그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밝고 예쁘게 나올 겁니다.
제가 보정을 못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처음 길을 갈 때는 참 그 길이 낯섭니다. 그러나 같은 길을 여러 번 가다 보면은 참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이상하고 어색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지날수록 점점 그것이 익숙해지고 의미를 알게 되고 또 영적인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마다 어떤 신앙의 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이 좁은 범위의 그 틀 안에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갑니다. 근데 때로는 이런 교과서적이고 표준적인 신앙생활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길에서 걸림돌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고정시켜 버리면은 이 그 외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단들이 참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을 보는 방법을 딱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 프레임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 틀 안에서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은 성경은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우리가 묵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또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에는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정해진 그러한 규칙 가운데서 그런 신앙의 규범 가운데서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경우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에게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는 자기가 아는 그대로 이 전형적인 그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됐었고 그 속에서 출세하면서 아마 존경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탁월한 지적 능력 또 하나님에 관한 학문적 지식 참 풍부했습니다. 그로 하여금 어떤 갈등이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는 가득 차 있었고 또 그는 그것으로 그냥 의지하며 살았겠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로서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또 세월이 흐르면은 틀림없이 아마 높은 자리에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가말리엘 학교에서 지도자로 또 제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훌륭한 또 랍비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부족함이 없었겠죠. 명예와 존경을 받는 그런 성공한 종교 지도자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다메섹의 사건은 그에게 삶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은 대부분 바울을 잘 알았습니다.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주변 사람들, 친구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이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제 이 불행한 삶을 선택한 바울을 바라보면서 야 이제 어떡하냐라고 아마 걱정을 하고 한숨을 쉬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안한 삶, 출세 이것이 보장된 길을 버려버리고 고난과 갈등의 길을 선택하게 된 그 까닭이 무엇일까 하게 될 때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거를 배설물 같이 여기고 나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라 라는 고백에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무엇으로 비교를 했는가 하면은 냄새, 향기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지식은 어떻게 얻어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승리하고 돌아오는 행렬에 참가함으로써 얻어진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하지만 원래 의미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고 이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시는 그 행렬에 나도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고 이렇게 번역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삶의 현장을 통하여서 그 지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을 어디서 얻는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승리가 얻어진다는 겁니다. 그 지식이 얻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내 머리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부딪혀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거기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개선장군으로 돌아오면서 느끼는 겁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삶은 이 바로 그 현장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고 그 지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막연히 이론적으로나 또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깨달은 지식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정말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와, 우리는 부럽죠.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아, 그 얼굴 바라보면서 항상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담아 듣고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 일으키실 때에 환호하고 박수치고 영광 돌리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의 구원을 받았어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항상 모든 사건의 현장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멀리서 그냥 하나의 사건, 하나의 구경거리로 지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사건에 들어와 있는가? 바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구경꾼인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의 역사의 그 현장에 여러분 같이 동참하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신앙의 현장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에 뛰어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삶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뭔가 막 이렇게 밝고 좋고 복되고 뭔가 좀 이렇게 성공되어지고 막 이런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 그가 경험한 삶은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가는 곳마다 계속 그것을 겪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땅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빌립보서 3장 1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해서 고난 받는 게 내가 악을 행해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주 평범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들의 내면 속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과정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패배하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는 힘들어하고 우리는 무너지는 것 같고 우리는 망하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오시는 그 행렬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판단은 그때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정이라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기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손길 가운데에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장군이심을, 왕이심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각 처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경험들을 볼 때에 이 바울은 때로는 멸시를 당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정말 투옥당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그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당사자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은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나름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두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해야 되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과연 그런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게 될 때에 참 의문문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 가지 그런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얻어지는 향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 향기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 향기라고 하는 말, 헬라어의 유오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유오디아는 새로운이라는 단어하고 냄새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죠. 그래서 새로운 냄새를 풍기다라는 뜻입니다. 유오디아, 향기, 그런 말입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로 유오디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냄새, 즉 새롭게 아는 지식이라는 의미를 부각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경험하면서 알게 된 지식들, 그가 오랜 세월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그가 체험적으로 알게 된 이 지식, 바로 그것을 새로운 냄새라고 정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그냥 향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향기가 된 것이죠. 삶의 어려움, 또 이김, 때로는 실패, 이것의 반복을 통하여서 배우는 지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 지식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 나는 왜 오늘 또 이렇게 나는 실패하는 걸까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걸까요? 왜 일이 나에게 닥쳤을까요? 나는 어떻게 여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죠. 수 없는 왜라는 질문. 여러분, 그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 질문하고, 예수님 왜요? 왜? 질문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시는,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그거는 이래서 그래 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동,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향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원망하기도 하고, 남들이 겪지 않는 이런 고통을 나 혼자만 겪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소외감을 경험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 깊은 대화 같은 가운데 얻어지는 지식, 저는 여러분에게 이 향기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든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 누구도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향기는, 이 영향은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흔히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신앙의 인품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은 이렇게 대화를 잠깐 나눠도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바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신앙인의 그리스도의 인품, 성품인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서 이 성품이, 이 향기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가 되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새로운 힘이 나게 되고, 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진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향기는 여기서 바래도 좋습니다. 하지만은 교회 안보다는 밖에가 더 필요하죠. 그 향기가 필요한 곳은 여기가 아니고 오히려 저 세상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향기를 널리 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이 말은, 이 유오디아 이 단어는 어디서 사용된 말인가 하면은 희생제사, 구약의 희생제사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사와 같다고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당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마치 향기처럼 동서남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향기였습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떤 이들에게는 참 은혜로운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구원의 향기였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악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적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오늘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복음은 다르게 판단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일에 오늘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이 복음은 여러분을 살게 하는 바로 그런 소식인 것이죠.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야, 이 코로나 막 난리인데 이때에 저기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손가락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요일 날 그냥 집에서 푹 쉬고 어디 골프 치러 가고 그거 그냥 좀 좋은데 아침부터 교회 가가지고 저러고 왜 앉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 향기를,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사함을, 이 은혜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달리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누구에게는 교회가 안식처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통로입니다. 승리의 장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곳입니다. 하지만은 어떤 이들에게 교회는 정말로 지긋지긋한 곳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느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교회가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의 선포, 부활, 이 재림은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의 선포이지만은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과 두려움의 그런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일단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어디 책상 밑으로 어디 숨으시면 안 되는 것이죠. 달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재림은 정말로 기쁜 날이지만은 이 어떤 분에게는 재림은 참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죠. 왜 두려울까요? 죄가 있으면 두려운 겁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한 명 한 명의 이미지는 가족들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이들 보면서 가정교육이 잘 됐네, 가정에서 참 잘 가르쳤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때로는 많이 혼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우리는 또 직장을 대표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계신 직장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업을 대표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안에서 일하고 있고 때로는 사업을 운영하죠.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 사업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뭘 대표하죠? 믿음교회를 대표합니다. 더 크게 바라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뭘 볼까요? 교회를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광고, 아까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칼로 보이지는 않을까,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복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가, 그들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다시 한번 평안을 얻고 있는가, 이 힘든 생활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잘 보여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복되게 보여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야죠. 내가 복된 사람임을 이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내가 많은 신앙생활의 경험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런 경륜들이 쌓이고 여러 가지 그런 삶의 향기들이 내 안에 품어져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개선의 행렬에 내가 참여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 여러분에게 이 모습이 있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또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매일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드러나고 광고되고 알려지는 것은 여러분의 모순된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와 사회에서의 그런 모순된 삶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삶이 곧 사회에서의 삶이 되고 그곳에서의 삶의 모습이 곧 성실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교회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천국, 그것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향기인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됩니다. 또 망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모습이 심판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인간편에서 감당할 수 없는 향기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될 때에, 그런 인격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 향기에 그들도 젖어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향기로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입니다. 에스겔 20장 4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또 많은 나라들 앞에서 우리의 향기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길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품어 주어야 합니다. 낙심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의 향기를 품어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와 치유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이죠. 교회가 있는 곳에는 그래서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조차 세상의 냄새가 난다면 무엇으로 천국을 증거하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증거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환경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항상 꽃길만을 예견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항상 따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 때에 꽃향기는 더 멀리 퍼져나갑니다. 아카시아 향이 퍼져나갈 때에 여러분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그 향에 심취했던 여러분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향기는 더욱더 멀리 가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바로 그 생명의 향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 향기는 더욱더 멀리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예수님의 향기를 널리 풍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사람들은 가정에서 향기가 되게 마련입니다. 직장에서도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기 마련입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전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남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풍겨나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생명력 있게 퍼져서 이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희망을 주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향기,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1절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2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기쁨이라.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기쁨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기쁨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기쁨이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기쁨이니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향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편지, 또 그리스도의 사랑, 또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개선의 행렬에 참가하는 그 아름다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그 향기 안에 우리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는, 풍기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 향기를 품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영광 돌리고 마치겠습니다.